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눈이 막 내렸다가 또 영상으로 확 올라갔다가 정신은 차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날씨가 상관없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따른 즐거운 여행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짐을 좀 뿌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우리가 한번 지도를 좀 여행을 떠나기 앞서 우리가 여행 떠날 곳의 지도를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성경을 한눈으로 좀 보는 그런 어떤 지도 보기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듣고 왔던 구절도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체, 이 성경이라는 전체 지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한번 정해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한번 보시죠. 성경책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발간사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차례를 보시면 성경의 목록들 66권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시듯이 성경은 크게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39권. 그럼 신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 3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으로 39 더하기 27에서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66권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져 있는 이유는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신앙의 책들이 전해지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었는데 구전으로도 전해지기도 했고 기록된 책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느새 이러한 이야기들과 책들 속에 책들이 계속 이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들마다 전달이 다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나 사도 바울이 사망하고 난 2세기부터 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이단의 역사는 함께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든가 마르시온주의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여러 가지 불온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책들과 이야기들과 사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복음의 혼탁성, 이 복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신앙적인 성문서들 중에 여러 가지 회의와 또 기도와 심사를 거쳐서 정경, 즉 우리가 말하는 이 66권을 정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은 선지자 전통이,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와 바울로 이어지는 어떤 복음의 정통성과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은 AD 90년 얌니아,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중부 도시인데요. 그 얌니아라는 이스라엘 도시에서 회의를 통해 39권이 이 구약의 정경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책도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빼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더하거나 할 수 없다. 이 39권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정경이다 라고 회의를 한 그런 얌니아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권이 이 구약으로서 39권의 구약이 우리들에게 이 정경으로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신약은 이 구약이 정경으로 정해진 뒤에 300년이 지나 대략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금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의 한 고원 도시인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AD 397년에 회의를 했어요. 이게 카르타고 공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27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의 27권의 책이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역시나 이 27권 이외에는 이 중에 어느 것을 뺄 수도 없고 또 어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여기에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경으로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의 39권 그리고 397년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 정경으로 주어졌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아시면 됩니다. 뭐 연도나 뭐 공의에 이런 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정경이 된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빼거나 아니면 더 이상 첨가할 수 없어요. 정경으로 그냥 묶여져 내려져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한 권의 성경책을 책과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교회 이야기는 분명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사로 기록되고 또 평가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위치,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성을 기억하고 여전히 삶으로 성경을 써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역사를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써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서 있다라는 것, 이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통독을 좀 시작할 건데요. 창세기부터 일단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지도를 보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표 한번 보시죠. 이 표 보십니까? 이 표는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탐구 40일이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쭉 보이십니까?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걸 회복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던 어떤 기록의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의 세계관은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로, 그리고 그 나라가 분열되어 남유다, 유다 지파만 남고 다시금 그 유다마저도 망하여서 포로가 되고 그 돌아온 남은 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즉 구약의 세계관은 한 사람 메시아에게로 점점 온 인류에서부터 점점 축소되어 좁혀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들이 이어온 구약의 역사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 우리 이걸 신구약 중간 기간,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는데요. 한 예수님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중간에 한 400년 정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시간 동안에 새로운 언약을 또 기다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구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새 언약이라는 신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약, 그리고 이 신약의 근거에 우리 옛날 약속을 구약,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다시 보시죠. 이 표에 보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신약 안에 있지만 사실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와 이해를 한 번에 꿰뚫어 주시는 주인공, 중간 역할이 다리 역할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와 성경, 즉 신약의 세계관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까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12사도, 그리고 또 바울과 비롯한 또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세운 초대교회들,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금 전파하여 만들고 세운 열방의 교회들로, 그리고 이 열방의 교회들이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어쩌면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온 인류, 즉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큰 맵을 보고 성경을 읽어갈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서머리 할게요. 구약 몇 권이라고요? 39권, 929장이 된다 그래요. 총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합니다. 즉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전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계관은 점점 줄어든다. 온 인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까지 줄어든다 보시면 되고, 신약 몇 권이요? 27권, 총 한 260장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인류의 예수님 오시는 종말까지, 온 인류의 종말까지 세계관이 확장되어 간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금 생명으로 되찾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의 여행을 즐겁게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이후에 영상 후에 들으실 찬양은 우리 트리니티 키즈의 성경 목록록이 찬양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장세기, 출애굽기.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